오늘 오전에는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세 파트였던 것처럼 첫째는 팀에게 비전 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심는 거죠. 두 번째는 팀을 구축하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세 번째는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담는 태도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7가지로 그 아래 세부 사항을 나눴는데, 이 7가지가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팀에게 비전 심기의 첫째가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에 팀을 구축하기 아래에 첫째, 그러니까 넷째죠, 총. 네 번째,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여기에는 모집과 훈련과 배치와 감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지속적으로 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죠. 첫째, 팀에게 비전 심기. 팀에게 비전 심기.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리더는 자신이 비전을 보고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오도록 인도해야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리더의 핵심이 그거죠.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거기를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거기 가는지를 모르면 올바른 리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일꾼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모든 걸 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교회는 아무 데도 못 가죠. 근데 교회만 하더라도 목회자의 가장 핵심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몫이죠. 리더의 몫이죠. 지속적인 7가지 요소. 첫 번째,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 부분을 썼던 그분은 여기서 말한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면 벌써 그런 내용이 몇 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어디서 자라났고, 어떻게 율법의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1분짜리건 5분짜리건 10분짜리건 기회되는 대로 주님을 만난 일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도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팀에게 비전을 심는데,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비전을 심을 때에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리더들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나의 얘기라는 것은 절대로 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선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너무나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건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정,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나의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를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과 승리와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이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비전을 나누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눠야 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그것을 다 모를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물교회 선교에 같이 연합하는 모든 분들이 다 모를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 교회나 사물교회 선교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전혀 제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겠다는 말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죄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눠야 합니다.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신 비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면서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3가지다라고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 말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과거 이야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아까 제가 나눴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더 잘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치를 잊고 우리 인도하신 그 의미를 잃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성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몇 명 이룬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진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그런 교회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나눠줘야 한다. 둘째, 현재 이야기죠.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일이다. 하나님이 향하신 일과 지금 그들 속에 일어난 일을 연결시키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미래 이야기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그러나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되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조금 아까 헨리 블랙가버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혹은 담임 목회자 혹은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도 아니고요, 목사로 말하면 자기의 목회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곳에 도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성취자가 되고, 그 성취자 중에 리더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이 리더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책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교회 내에 어떤 직책으로 리더의 자리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자신이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그 직책이 주어졌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 하나님께서 새물교 선교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몇 년 전부터 군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선교를 말씀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있는 이상수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선교로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일하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아야 되기에 교회에서 모여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 이렇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군선교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름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서 캠퍼스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에 그때는 제가 설교할 수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또렷하게 포도나무 교회 2기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그 주제는 열방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반대가 있건 많은 사람이 따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을 존재를 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줄기차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전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배우고 정리하고 따라가고 줄기차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고 자기가 먼저 삶을 조정해 따라가면서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하다 보면 길가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옥토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만 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번 리더십에 본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삶을 드려야 합니다. 비전이. 우리 하나님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 복음 가져다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데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안 된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주님 따라가라. 그리고 전하라.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 옥토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거라.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전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안 변한다. 그러면 단 한 사람은 안 변할지라도 당신은 변할 거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요, 주님 추구하고 주님의 길을 전해서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더라도요,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은 세워질 겁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만 세워져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일꾼이 부족한 거죠. 주소할 것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그더라고요. 그건 뭐 성경적으로 봐도 명백하고요. 마태복음 7장,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음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웨슬리, 루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영광의 임재가 자기와 교회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보일 때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주님을 추구해서 달려갔다. 다른 사람이 안 보였죠. 저도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길을 보이실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보이신 게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격체신데, 인격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구할 때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추진적으로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전하고 목사니까 얼마큼 빨리 인도하셨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공예배 그 당시에 4번 드렸는데 주일날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급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성도들이 1년쯤 지났을 때 내 뒤에 곧바로 따라올 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모르는 게 보여져서. 근데 돌아보니까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성도들이 보이면 주님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 양반 안 변하고 왜 교회 지금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자기는 주님 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기가 먼저 가지 않으면 아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주님 따라가면서 삶을 조정하면서 주님 추구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안 바뀌어도 자기는 바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수확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팀을 구축하기. 팀을 구축하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아래 4번째, 지속적으로 지식, 실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이 3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지식과 삶과 실천, 이 3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이 3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삼각형처럼 든든합니다. 첫째, 지식 면에서 그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지식 면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양육해야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10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말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안 껴주리라. 후이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 껴주리라. 그 말과 10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뭐냐? 100배부터 시작해야 한다. 100배 받고 못 받으면 60배 받고 못 받으면 30배 받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기 교회에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개업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빚도 못 갚게 생겨서 건축할 때 1억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빚을 몇 년 만에 갚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질적인 면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청지기로 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얘기는 그걸 부인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전혀 그걸 말하는 구절이 아닌데,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건 헌금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목사님이 전한 게 그분의 개인적으로 갖다 붙인 건지,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인지, 성경을 올바로 말한 건지 분별이 안 된 채 이분이 말한 저분이 말한 걸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한 부분입니다. 뭐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괴물되는 겁니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괴물이죠.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배운 대로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